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네. 미국의 유명한 그 스키 선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토비 도슨이라는 선수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아무리 봐도 미국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이 토비 도슨 선수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부산 범일동에서 3살까지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엄마를 따라서 시장에 따라갔다가 엄마를 손을 놓치게 되고 엄마와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양 기간을 거친 후에 미국으로 이제 3살 때 입양이 됐는데 이 토비 도슨을 입양한 사람은 콜로라도 주에 있는 그 유명한 스키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스키 강사님의 집으로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스키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하게 돼서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 출전해서 미국 대표 선수로 출전한 겁니다. 이 사람이 실력을 발휘하고 메달을 따게 됐죠. 메달을 따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토비 도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는 어디엔가 분명히 내 생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나는 부모님을 찾기 원합니다. 올림픽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니 그것이 우리 한국의 모든 신문과 모든 방송에 다 이렇게 일제히 보도가 됐어요. 그 보도가 나가니 전국에서 내가 토비 도슨의 아버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250명이 나타났어요. 내가 아무리 토비 도슨을 본 내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를 다 해서 25명으로 이제 압축을 했어요. 그 25명이 하면 자기 자신이 주장만 가지고 아버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축된 25명을 대상으로 이제 가장 정확한 검증 방법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된다. DNA 검사를 해보자 하니 아무도 안 나타나고 부산에 살고 계시는 김재수 씨가 나타났어요. 김재수 씨는 부산 범일동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시외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누가 뭐라고 해도 토비 도슨은 내 아들입니다. 유전자 검색을 했더니 100%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들을 상봉을 하게 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제가 이 눈물의 기자회견장을 뉴스를 통해서 다 봤어요. 보면서 감동을 느꼈지만 동시에 저는 제 안에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됐는가? 김재수란 사람은 자신이 그 자기 친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뉴스를 딱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토비 도슨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제3자들이잖아요. 제3자들인 우리가 볼 때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의 아들 관계가 맞다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교훈을 받았는가? 이 땅에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행세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이 확신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분들을 아버지 아들을 바라볼 때 의심의 여지 없이 저분은 아버지 아들 관계가 맞다고 우리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있고 동네 가도 있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바라볼 때 내가 당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당신의 말이나 당신의 행실이나 당신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당신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군요 라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멘. 서로 축원하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분명해야 될 확신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 확신은 분명해야 된다. 분명한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가슴 속에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확신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을 보시지요.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의미 없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은 자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야라가 아니라 앞으로 너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어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심장 뛰게 하는 말씀 아닌가요? 가슴 벅찬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가 행실이 부족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허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행실이 다소 온전치 못해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여기 성경의 진실로는 강조법이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요. 그리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가슴 벅찬 일 아닌가요? 심장 뛰는 일이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누가 그렇게 단정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저는 서울구치소 사역을 한 6, 7년 정도 해서요. 정치범들, 기업인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범죄 연루가 되면 다 이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서울구치소에 와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해요. 나는 정치인들도 다 접해봤고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다 접해봤고요. 그 서울구치소에 내가 사역할 때 사형수가 16명이 수감되어 있었어요. 구치소에 수감된 그 사형수들은 죄수복이 다릅니다. 노란 죄수복을 입히고 빨간 명찰을 붙여줘요. 그 16명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신이 사형 선고,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 받으셨다가 이제 사형을 면한 경험이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한 명도 사형 선고를 안 했어요. 사형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때 그 빨간 명찰을 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형수 몇 사람에게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시켜주는 일이 있었어요. 기뻐하세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교도소 밖을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기간 없이 그 안에서 수감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가슴이 벅차올라서 잠을 못 자는 거죠. 사형을 면했다는 거, 죽음을 면했다는 거, 가슴 벅찬 일이었죠. 여러분, 저는 그 사형수들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고 어쩔 수 없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믿음을 인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취하여 주신 이 엄청난 조치가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는 거고 가슴 벅차게 하는 일이에요. 아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가장 최근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세 그룹으로 조사가 돼서요. 하나는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은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29.3%예요.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가나안 성도가 급증을 해서요.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이거죠. 이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27.9%는 명목상 교인이에요.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파란색으로는 비명목상 교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42.8%.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오셨다는 얘기는 가나안 교인은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이 가나안 교인에 포함된 사람이라면 집에서 TV 채널 돌리면서 집에서 예배를 하고 계시겠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채널 돌리면서 설교 잘하는 것만 저 사람 뭐가 문제네 평가를 기가 막히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 가나안 교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신 건 가나안 교인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목상 교인인지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옆 사람 보고 물어봅니다. 크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창피하기 때문에. 당신은 명목상 교인입니까?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명목상 교인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가슴 속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압니다. 여러분보다 더 정확한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어떤 할머니가, 시골 교회에서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늘 모범적인 예배 생활을 해 오셨지만 도대체 이 할머니 집사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꾸 목사님의 구원에 대한 설교만 하시면 자꾸 이렇게 뭔가 조금 뜨끔뜨끔 하시고, 그래 내가 도대체 구원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요, 나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일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집사님, 제가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집사님 집 옆에 양쪽에 한 집씩 있는데 한 집은 교회를 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늘 가족들이 수시로 모여서 젓가락 장단을 두드리면서 니나노 타령을 하시고 그렇게 막 세상 노래를 부르시고, 다른 한 집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가족들이 수시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 부른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집사님은 어느 쪽이 귀가 솔리고 어느 쪽이 거슬려요? 그랬더니 할머니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야 뭐 유행가 부르는 집이 귀가 거슬리지요. 당연히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는 그 집에 자꾸 마음이 간다고. 그것은 바로 집사님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집사님이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옆집에서 예배하고 찬송가 부르는 게 그게 아주 거슬릴 거예요.
반면에 유행가 부르고 젓가락 두드리고 술 마시고 노는 그 집의 그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게 싫잖아요. 예배하고 찬송 부르는 게 자꾸 좋게 들리잖아요. 그건 바로 할머니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게 뭐 꼭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맞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누가 그냥 동네 나갔더니 그냥 교회를 막 욕하더라. 이 새끼 한번 패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누가 막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막 나쁘다고 막 말하면 속에서 막 그냥 불끈 화가 난다든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누가 우리 목사님을 막 비난하면 내가 그 교회 다니지를 모르고 누가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을 막 비난하면 속에서 막 화가 오른다든가,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상들이 있어요. 그 정상들이 뭐냐 하면 세상의 흐름, 죄악된 흐름에 대해서 자꾸 거부감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친근감이 느껴지고, 그건 구원받은 증거인 것이죠. 아멘. 행실이 온전하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생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우리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따라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인 만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뭐가 분명하셔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천국의 확신. 예수 믿으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 뭐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 거처는 뭐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삶을 공유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삶을 공유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데, 성천하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말씀 좀 띄워주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위에는 1장 8절 말씀이고 밑에 1장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 띄워놓으세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삶을 공유하시다가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되라 선교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는데, 여러분, 성천하신다는 얘기는 제자들과의 이별이에요. 제자들과 헤어짐이에요. 이별은 슬픈 거고 헤어짐은 마음이 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성천하시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어요. 제자들이 모르게 그렇게 성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주님이 하늘로 성천하신, 당신이 하늘로 성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지켜보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40일 동안 삶을 공유하시다가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되라 선교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는데, 여러분, 성천하신다는 얘기는 제자들과의 이별이에요. 제자들은 마음이 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모르게 그렇게 성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주님이 하늘로 성천하신, 당신이 하늘로 성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지켜보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1장 6절에서 힌트를 받을 수 있는데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 세상 나라의 꿈을 가지고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야.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주님이 올려져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두 발을 가지고 두 발로 땅을 딛고 살고 있고요.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는 이 세상 나라, 물질로 구성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천국 소망, 천국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꿈이에요. 제가 다 살아봤어요. 결혼해가지고 우리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누우면 딱 맞는 방, 책상 하나도 놓을 수 없는 방, 그 방에 살다가 넓은 방으로 이사 가니까요,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때는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시절이잖아요. 뜨거운 물을 겨울에 쓰려면 석유 골로 심지 올려가지고 불 펴가지고 냄비에 불 데워가지고 세수하던 시절 아닙니까? 연탄 아궁이 뚜껑 열고 이렇게 밀어 넣었다 당겼다 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나만 그런 시대를 살았구나. 그렇게 살다가 연립주택 반지하짜리 14평으로 이사를 갔는데 세상에 수도꼭지를 여니까 뜨거운 물이 팡팡 나오잖아. 이야, 세상에 신천신지가 별 다른 데가 아니야. 이거 신천신지야. 14평짜리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35평짜리로 이사를 했잖아. 너무 좋더라고. 제가 4층집에 살았는데 35평짜리 4층집에 살았는데 우리 바로 앞집에 큰 어느 기업의 회장님 집인지 대저택인데 그냥 파란 잔디가 깔려 있고 뭐 엄청나. 우리 아들이 아빠 엄마 우리도 저런 집에 살아보자. 그럼 깨라 이 자식아. 개척교회 목사가 임마 이 35평 집에 사는 것도 이게 감사지. 우리가 어떻게 저런 잔디 깔린 집에서 살겠니? 꿈 깨 이 자식아.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들 기도빨이 세더라고요.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요 앞에만 잔디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잔디가 있어요. 운동장만한 그 엄청난 집에서 살았어요. 뒤에 가면 풀장 있고. 아이고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사람은 정말 간사합니다. 불편하면 조금 더 편리한 집에 가면요 천하를 얻은 것은 기쁘고요, 좁은 집에 살다가 넓은 집에 이사 가면 그렇게 좋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차피 때가 되면 천국 새 집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이사 갈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이 세상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을 지낸 분이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 이분이에요. 이분이 평소에 대머리였단 말입니다. 재임 기간을 잘 훌륭하게 마치고 이분이 이제 나이를 먹고 노쇠해지셨어요. 어느 날 뉴욕에 있는 공원을 지팡이를 잡고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분이 전직 대통령인 걸 알아보고 다 몰려와서 굽신굽 인사하면서 아유 산책 나오셨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다 평안하신가요? 건강하시지요? 뭐 그러니까 이 애덤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집이 너무 낡아서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내가 사는 집이 너무 낡아서 바람 불면 흔들흔 데서 기둥을 대고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전직 대통령인데 국가에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명색이 전직 대통령인데 얼마나 대우를 잘못해가지고 낡아서 지붕이 다 날아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요. 연식이 너무 오래돼서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연식이 너무 오래돼서 바람 불면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기둥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면 조커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무난 인사를 건네던 그 사람들에게 멈춰서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렇지만 나는 조만간에 하늘의 새 집으로 이사갈 준비에 마음이 설레요. 내 집이 너무 낡아서 지붕이 날아가고 바람에 기둥이 흔들려 기둥을 대고 살지만 나는 조만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집으로 이사갈 준비에 마음이 설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요, 인생은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집은 아무리 견고하게 쳐놔도 세월 지나면 다 느슨해지고 낡아지는 거예요. 인생은 장막집이에요. 장막집은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갈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소망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장막집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사갈 사람들이에요. 따라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사세요. 천국 소망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천국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은 기죽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넓은 집 이사 가서 와 할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훨씬 더 좋은 집인데 나는 천국으로 이사 가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라도 저는 가면 좋겠어요. 아멘. 천국의 확신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신앙생활 가운데 확신을 가지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안 돼요. 기도 생활 하더라도 기도에 박진감이 없어요. 기도하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서 말씀 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응답을 확신하게 해주는 말씀인 거죠.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 즉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박물관에 아브라함 링컨이 평소에 소중하게 사용하던 성경책이 이렇게 보관되어 이게 진품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 성경을 보물처럼 여겼는데요. 이 성경은 그의 어머니가 평생 사용하던 성경인데 그 집안이 너무 가난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죽을 때 아들 링컨을 불러놓고 내가 가난을 물려줘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가 너한테 물려준다 하고 이 성경을 물려주고 이제 어머니가 세상 떠났어요. 링컨은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을 보물처럼 여기고 늘 성경을 읽고 묵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늘 손가락을 짚고 기도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시편 34편 4절 말씀이에요. 그 부분 하도 손가락을 짚고 기도해 그 부분이 새카맣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엄청난 국가 개혁을 이룬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건 엄청난 개혁이에요. 개혁을 하다 보니
말할 수 없는 저항에 부딪혀야 됐고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받아야 해서요. 기득권자들의 그 위협은 이루 말을도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링컨은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말씀 시편 34편 4절 말씀을 짚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지키셨도다. 그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쳐서 그가 기도한 대로 그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는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는가?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공중을 떠돌다 사라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 그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아니겠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보십시오. 이 향이 천사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이 뭔가 해 벌써 봤더니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올려지는가에 대한 말씀인 거죠. 기도는 절대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제가 세계 선교에 관심을 처음부터 가졌던 사람이라 이슬람권 선교하기 전에 36년 정도 됐나 봐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이제 처음 선교를 시작한 게 필리핀 선교였어요. 필리핀 선교. 필리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원주민 현지인 교회를 10교회를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내서요. 정말 부담되는 일인데 믿음으로 했어요. 1년 동안 이제 물질을 보내다가 1년 지났을 때 예고 없이 후원하던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마닐라에서 이제 내려서 이제 찌푸니 차를 타고 이제 그 주소를 들고 찾아갔는데 한 3시간 반 정도가 이른 아침에 출발했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주소를 들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예배당이 너무 낡고 곰팡이 설고 막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 교회예요. 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딴 건 그냥 맨바닥이 흙바닥이에요. 거기 그냥 나무로 그냥 망치해서 의자 몇 개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서 살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젊은 친구인데 필리핀 원주민 로저 목사님인데 갑자기 예고 없이 갔더니 이 친구가 막 엄청 당황을 하는 거죠. 그 목사님 신혼부부였는데 자녀는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고 제가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아까 보여드린 코카콜라 한 병하고 피자 한 판을 사가지고 왔다고요. 사가지고 가서 그거를 전달했더니 그 로저 목사 사모님이 돌아서서 흐느껴 울어요. 그래서 항상 울고 나더니 돌아서서 Praise the Lord.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사연입니까? 그랬더니 그날이 우리가 찾아간 그날이 자기 남편 로저 목사님의 생일이었어요. 생일인데 와이프 입장에서 오늘 내 남편 로저 목사가 생일인데 자기 남편이 코카콜라하고 피자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생일 잔치로 사주고 싶었는데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른 아침에 기도했다는 하나님, 내 남편이 로저가 코카콜라하고 피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서 대접할 수가 없네요 하고 아침에 기도 올려드리고 오전 내내 지나갔어요. 아침도 굶었더라고요. 우리가 찾아가서 점심시간이 지났을 때거든요. 그걸 코카콜라하고 피자를 내놨더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침에 그 기도 올려드렸더니 점심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 로저 목사님 사모님은 당신의 기도가 응답돼서 너무 기쁘고, 그 얘기를 들으니 나는 그 사모님의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서여져서 너무 기쁘고, 제가 그 작은 체험을 통해서 가졌던 확신이 있어요. 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평생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힘써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에 힘이 실리고 우리 기도에 박진감이 실려야 되는데, 그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의 확신으로,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박진감이 넘치는 신앙생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